네, 오늘 봉독하실 성경 본문은 시편 119편 98절에서 10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은 눈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얼마 동안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월드컵 경기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월드컵을 보면서 저는 이 세상이 조금 돌아갔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장한 청년 22이 패를 갈라가지고 양쪽에 세워놓은 막대기 2개 사이에 공을 쳐놓는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는데 사람톨 못 하나 만들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애를 쓰는 거. 또 그 구경하려고 뭐 집 살 돈, 자동차 살 돈 다 써가면서 그 구경하라고 오는 사람들. 또 한창 일해야 할 젊은이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텔레비전 앞에서 과음을 지르고, 그리고 또 경기장 짓고 구경꾼 먹이고 재우고 실어 나르고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 그 월드컵 때문에 든 돈을 다 합치면 아마 이 코로나 백신 전 인류에게 다 마치고도 남지 않겠나 싶고, 무슨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 말라리아 같은 거 근본적으로 없앨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노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쓰는 걸 생각하면은 참 이상하다. 아마 옛날 사람이나 혹은 외계인이 와가지고 이 모습을 봤다면 전 세상이 완전히 돌아버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이제 그 축구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고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으면서 발전했다고 그럽니다만, 그때는 명분이 이런 경기를 해야 젊은이들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진다. 또 근대 올림픽을 시작할 때도 구텐베르그가 제시한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좀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익이 있다, 그런 명분을 세워놨는데 지금 그건 이제 완전히 없어졌고요. 그 때문에 무슨 사람들이 축구를 더 많이 하고 뭐 마음이 더 신사적이 되고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유일한 목적은 재미입니다. 오늘날 재미라는 것이 얼마나 큰 수요가 되는지요.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재미라는 것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재미를 위한 산업이 아마 점점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를 보면 말이죠, 이 경기라는 건 규칙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윷놀이, 아주 간단한 윷놀이, 그것도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아주 복잡한 놀이, 마작이 아주 복잡하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규칙. 또 운동 경기도 팔씨름 얼마나 간단합니까? 규칙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골프나 미식 축구는 또 아주 복잡하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뭐 전부 합쳐봐야 복잡해봐야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데 몇 가지 규칙으로 가상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망, 승부욕, 그리고 또 애국심이라고 아주 이 뭐 가장된 거죠. 포장이 된 거죠. 일단 일종의 집단 이기주의죠. 이걸 잘 이용해 가지고 이제 경기를 재밌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모든 경기 중에 축구가 제일 재밌다고 그래요. 이 다른 경기보다 축구는 이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진답니다. 다른 경기는 대개 실력 있는 사람이 이기고 실력 없는 사람이 지는데 이번 경기에 보니까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미국은 아주 16강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해 버리고 국민들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 외국의 노동자로 떼거지로 나가는 모로코는 8강에 들어가고 그렇죠.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다는 이 브라질은 8강에도 못 들어가 가지고 4강에 못 들어갔습니까? 울기만 하고 불평도 전혀 못 합니다. 이제 룰만 지키면은, 규칙만 지키면은 우선 보기에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도 아무도 항의 하나 못 하고 모두 그렇게 잘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이 경기라는 가상 세계, 거기에도 룰이 아주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거의 대부분 그 규칙, 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제정된 법률 같은 거, 제도 같은 것도 있지만은 또 조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관습, 전통, 예의, 의례 이런 그 암묵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저 경험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규범들,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경기의 특징은 규칙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규칙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 규칙을 우리가 잘 어겨야 우리의 생활도 가능하고 생존도 가능하고 규칙이 없으면 사회 구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규칙들, 우리가 만든 규칙들, 또 무의식적으로 뭐 이렇게 전통으로 만들어진 규범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이나 공동체의 존속이나 우리의 생물학적인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법치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서로 싸우는 걸 보면은 어떤 때는 좀 화가 납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서 세금 내놓았더니 기껏 하는 것이 저희들끼리 싸우는 거다. 그래가지고 세금도 내 바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경이 곤두설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전혀 싸우지 못하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생각하면은 싸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이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금 법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뭐 판사를 못 믿고 뭐 법원의 판결을 믿지도 못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 이제 이 법원에 대한 신뢰가 늘어나는 걸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이제 법치가 정착이 되고 있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칼뱅은 16세기에 이미 이 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규범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면은 결국 질서도 서고 평화도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삶이 훨씬 더 쉽고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범, 법칙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적어도 성경은 두 가지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로 해주려는 율법이고, 하나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양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15절에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즉 율법을 전혀 없는 이방인들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가령 우리가 뭐 정직해야 한다 하는 건 율법도 가르치지만은
뭐 이방인들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건 어디서 나왔냐? 본성에 따라서,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그래서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됐다는 말은 사실 인간에게 준 양심이라는 것이 작용한다는 말이죠.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뭐 아주 쉽게 말해서 모든 인간에게 그래도 기본적인 본성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래도 뭐가 옳고 그렇다 해서 서로 비판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이 황금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도덕적 판단에 뭐 시금석이라 할까요? 그것이 소위 황금률이라는 것인데, 그건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해라, 그 말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만 원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정직하기를 바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정직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황금률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신기하게도 공자의 논하에서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공자는 스스로 원하지 않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기소 불욕을 물시의인하라. 유명한 말이죠. 이 성경의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마태복음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긍정적인 거로 표현을 했고, 공자는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내용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이걸 모두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황금률은 동서고금의 거의 모든 고등종교, 고등문화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말한, 바울이 말한 그 모든 인간의 본성에 이 양심이라는 것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모든 이 규범의 아주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 인간관계에서 핵심은 정의 아닙니까? 정의에 있어서 우리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 바깥의 가르침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의를 대해서 제일 먼저 이론적으로 논의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된다. 그런데 노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노예에게는 사람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 그래서 노예를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 자체가 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만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동일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그래서 성경의 계시가, 성경의 가르침은 양심의 가르침을 보완하고 어떤 수정하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말씀들, 규칙들을 지키는 그 동기는, 그 정도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가? 철학에서는 대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의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우리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냐? 우리가 이성이라는 게 있지 않냐? 이성에 따라서 사람은 모두 정직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 공정해야 된다. 그게 소위 의무론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목적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모두 행복해진다. 서로 정직하고 서로 공정하게 행동해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두 정직해지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하고 우리는 공정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는 신명론이라고 주장합니다. 신명론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정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래야 더 잘 살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와 그 강도는 큰 차이가 있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의 경찰로, 마음속의 경찰이라고, 우리 경찰이 우리를 감시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속에서 경찰로 우리를 감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철저히 이 법칙 규범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119편, 이건 좀 독특한 성경입니다. 우리 전 성경에서 뭐 성경의 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장, 2장, 3장, 이건 물론 나중에 만든 겁니다만, 그러나 그 장 가운데서 시편 119편이 제일 길죠. 엄청나게 길지 않습니까? 이게 긴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시인이 조금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시를 썼는데요. 히브리의 알파벳, 우리의 기억, 이언, 디귿 하는 식으로 히브리에도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이 제일 글자 하나, 알파 하나에 8구절의 시를 꼭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예를 들면, 영어는 이제 제일 첫째 글자가 A 아닙니까? 그런데 A 해놓고는 그 안에 A로 시작되는 시를 8절 씁니다. 그다음 B 하면 B로 시작되는 구절 또 8개를 쓰고, C 하면 또 C로 시작되는 시를 갖다 8개로 쓰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글자가 이제 그 알파벳가 22개이기 때문에 그 글자 하나에 6절씩 들으니까 2, 6, 16, 2, 6, 16 해가지고 176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편 119편은 176절로 돼 있어서 길 수밖에 없죠. 그걸 뭐 두 장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한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성경에서 제일 긴 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19편의 핵심은 히브리 말로 토라, 이 토라란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토라란 말은 뭐 가장 가까운 번역은 가르침이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번역인데, 그 외에도 이걸 갖다가 시편에서는, 이 119편에서는 어떤 때는 증거, 계명, 율법, 율례, 규례, 법도, 말씀, 이것이 모두 이 사실은 토라의 다른 표현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크게 말해서 규칙들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들. 우리 축구 경기를 규칙에 따라서 해야, 즉 규칙을 지켜야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재미가 있듯이, 우리 삶이 이 하나님이 주신 토라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그게 올바르고 복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시편 19편의 핵심이라고 핵심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우리는 98절부터 105절을 택했는데요. 여기에는 그 핵심이 지혜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켰더니 자기가 지혜롭게 됐다.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98절에 보면
내가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됐다. 즉 원수는 경쟁 상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쟁 상대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되더라. 하나님 말씀을 토라를 묵상하고 토라를 지키니까 그렇게 되더라. 음? 그래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됐다. 지혜로우니까 이길 수가 있게 됐다. 99절에 보면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더라. 스승이라는 게 뭐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이 사람한테 배우고 저 사람한테 배우고,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더라. 그보다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되더라. 그리고 100절에는 노인들보다 더 슬기롭게 되더라. 노인, 경험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더라. 그것을 이 시편 이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마치 깜깜한 방에 그 길을 갈 때 등처럼 내 발에 등이 되더라. 그래서 바른 길을 택할 수가 있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뭐 우리는 뭐 전등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도시에서 뭐 어두운 일이 없으니까 이 깜깜한 것이 얼마나 답답하며 또 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모르시죠. 체험을 못 하시죠. 제가 북한에 한번 간 일이 있었는데요. 그 지하철 구경시켜 준다고 해가지고 아주 북한 지하철은 엄청나게 깊습니다. 뭐 원자폭탄 떨어져도 끄떡없다고 피난처용 경우로 만들어놓은 지하철이기 때문에 뭐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서 이제 그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정의가 나와 버렸어요. 아유, 저는 깜깜해도 그런 깜깜한 걸 처음 경험했습니다. 아주 정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참 기가 잡혀요. 저는 더군다나 폐쇄 공포증이 좀 있는데 그 깊은 지하철에서 이 전기가 나가니까, 참 이 어두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때 뭐 조그마한 불만이 있어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이웃 사람이 얼마 전에 이 머리에 이렇게 띠처럼 두르는 그런 등을 하나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집은 뭐 좀 시골에 있으니까 바깥에 그문 때 바깥에 무슨 일이 있어가 나올 때는 항상 그 등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편리한지요. 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참 편리한지 모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토라를 묵상하고 그걸 즐겨 지키니까 마치 그 깜깜한 밤에 등이 생긴 것 같더라. 그렇게 여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 이 성경은 지혜를 사실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구약이 이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은 역사서가 있고, 그다음에 선지서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가 지혜서입니다. 시편 전도, 잠언 전도, 이게 이제 지혜서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혜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생활하고 뭐 활동하려면 뭘 판단을 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혜가 있어야 올바로 판단하지. 뭐 짐승은 본능대로 살면 뭐 얼마나 생존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은 본능대로 살아가지는 안 되거든요. 시시각각으로 판단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판단을 제대로 못하면은 어떻게 살 수 없죠. 그 판단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식과 조금 다릅니다. 지식은 그저 많이 아는 거고, 지혜는 올바로 판단하는 거. 그래서 뭐 지식이 많은 사람이 판단을 올바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데는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그 지식과 지혜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지만서도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모든 지혜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지혜를 갖게 되니까, 즉
내 발에 등을 하나 갖게 되니까 두 가지 이익이 생기더라. 적어도 뭐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01절에 그로 하여금 나쁜 길에서 발길을 돌리게 하더라. 그리고 104절에 보면은 거짓된 길에서 그를 미워하게 됐다. 적어도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올바른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마음의 발길에 그 등이 있으니까 나쁜 길을 피하고 그리고 거짓된 길을 미워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나쁜 길이란 말은 좀 번역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역 개정에는 나쁜 길을 하지 않고 악한 길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의 그 NIV라는 그 영어 번역에도 evil path를 해서 악한 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악한 길이 옳은 것 같습니다. 나쁜 길보다는 악한 길이죠. 나쁜 것은 물론 뭐 악한 것은 나쁘지만은, 그러나 나쁜 것이 다 악하지는 않죠. 악하지 않으면서 나쁜 것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이 구절이 의도하는 것은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원수로보다 더 지혜롭게 했다. 근데 원수라는 말은 뭐 소위 참 죽고 사는 원수일 수도 있고 경쟁자일 수도 있겠죠. 우리 삶이라는 건 뭐 경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경쟁이 있었지만 요즘은 경쟁이 훨씬 더 심각하죠. 경제는 노래에서도 뭐 경쟁이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라는 게 뭐 경쟁이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경쟁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수험생 수능에서 한 점이라도 더 달라고 그렇게 경쟁을 하고 더 좋은 학교, 뭐 더 좋은 학과 거기 가려고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하고, 또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고 조금이라도 더 큰 권력을 얻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계급에 이르고 조금이라도 더 사회의 영향력을 크게 키워보려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서로 경쟁합니다. 그런데 이 경쟁, 그리고 경쟁 이기려고 하는 노력, 이게 뭐 반드시 나쁜 게 아니죠. 이 경쟁이 있어야, 그리고 노력해야 우리의 능력도 개발이 되고 우리 그 때문에 사회가 발전을 하고 모든 분야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이익을 보죠. 북한 같은 사회, 자유로운 경쟁이 불가능하니까, 어려우니까 사람 능력이 별로 개발이 안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돼 있잖아요. 저는 요즘 중국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독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어렵게 만들면 저 나라가 과연 발전하겠나? 이 자유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건 반드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한 길을 택하면 안 된다. 경쟁을 하되 악하게 경쟁을 하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사회에도 해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악한 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결국 뭐 들키면은 감옥에 들어가고, 자기는 뭐 그렇게 해야 덕을 보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유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재산, 건강, 심지어는 생명까지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한 짓을 하면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악한 길을 택하면은 자기에게도 손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말하면 지혜롭지 못한 일이 생겨버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야 경쟁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경쟁이 이기는 거죠. 그냥 경제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니까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지혜로운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여호와의 가르침, 즉 토라를 밤낮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그런 악한 짓을 할 수가 없고, 악한 짓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벌써 지혜로고 바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배우니까 지혜로워져서
악한 길뿐만 아니라 104절에 보면은 거짓된 길을 미워하게 됐다. 네, 사실과 다른 것, 원칙과 법도에 다 어긋난 것, 이런 것은 피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예, 속이는 것. 우리는 물론 속이지도 말아야 되지만 속지도 말아야 됩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단순히 자기만 거짓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길을 가는 다른 사람을 또 거짓된 길을 가는 것 자체를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속이지 말아야지만 속지도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속으면은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더 신이 나서 더 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비둘기와 같이 순진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뱀처럼 죄로워야 된다. 예, 우리 사회에 거짓말쟁이가 참 많죠. 우리 정치인들도 거짓말 너무 많이 하고 가짜 뉴스들이 너무 강해서 참 올바른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유튜브라는 그런 매체는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그럽니다만은 거기 거짓 뉴스들, 무책임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요. 뭐 전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일 권리도 없지만은 속을 권리도 없습니다. 속지도 말아야지만은 속아서도 안 됩니다. 즉 그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진할 의무는 있지만은 어리석을 권리도 없습니다. 정치인이든 언론이든 교육자든 종교이든 거짓말하고 거짓되게 행동하는 사람은 피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싫어해야 된다. 그런 사람을 도태시켜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그게 우리의 사회적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사회 전체 속이는 사람이 줄어지고 그렇게 해야 나도 덕을 보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덕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정직하면 된다. 저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를 정직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제재해야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의 잘못도 사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잘못은 미워하고 그 사람은 사랑하라고. 그것이 만약에 나에게만 해를 끼친 거라면 용서해 줘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용서할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선한 길, 바른 길을 버리고 악한 길, 거짓된 길을 택합니까? 물론 잘못 배우고 잘못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교인조차도 목사를 잘못 만나니까 범법을 감행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사도들도 성경에서 여러 번 거짓 예언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걸 거짓 사도 하니까 대부분 이단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단도 거짓 사도고 거짓 교사죠.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말은 정통, 가르치기는 정통을 하면서도 행동을 거짓되게 행동하면 이것도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미워해야 하는 것 못지않게 거짓 교사도 눈을 뜨고 감시를 해야 되고 배척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이 거짓을 택하는 이유, 악한 길을 택하는 이유는 말할 것 없이 욕심 때문이죠. 원칙이나 법칙이나 그 정당한 길보다는 원칙과 법에 어긋난 것, 거짓된 길을 택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간단하죠. 경기할 때 왜 규칙을 어깁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규칙을 어기지. 괜히 뭐 심심한데 규칙 한번 어겨볼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바른 길로 가지 않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경쟁에도 이기고 나에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이익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잘못된 길, 악한 길, 거짓된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발각될 가능성이 많고, 선수들도 그 법을 어기니까 결국 벌을 받지 않습니까? 경고를 받고 쫓겨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영국 팀은 한 번도 경고도 안 받았대요. 다른 말로 말해서 영국 팀은 한 번도 옐로우 카드를 안 받았대요. 어떤 팀은 무거지로 받습니다. 우리 한국 팀도 뭐 많이 받았어요. 정직하게 법대로 경기를 해야죠.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법대로, 규칙대로, 원칙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잔재주 부르다가 결과적으로는 목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고 자기 명예 다 잃어버리고 결과적으로 폐가 망신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토라, 하나님 말씀의 근본적인 목적은, 즉 토라와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이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행동하고 이웃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그 구글이라는 큰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는 사원을 모집할 때 선호하는 그 규칙이 있답니다. 어떤 사원을 선호하는 거 하니까 다른 사원의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택한대요. 이 사람을 고용하면은 그 다른 사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말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회 다른 사원들의 능력이 개발되면은 사회 회사가 덕을 보니까 그 말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그 회사에서는 점점 더 영향이 큰 자리에 올리지 않겠습니까? 가령 낮은 자리에 하면 몇 사람에게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의 능력이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상당히 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이익을 도모하면 자기도 높은 자리에 올라온다.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그 잔재주 부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가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다가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건 지혜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자유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자유가 없는 사회, 너무나 뒤틀려 버린 사회에서는 조금 더 어렵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한국을 포함한 이 자유사회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걸 즐거워 순종하면은 경쟁자보다 교육자보다 경험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경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도 줄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기본적인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토라를 묵상하고 토라를 즐거워하고, 이 토라 아까 말씀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이
경쟁자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교육자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그리고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거짓된 길도 피할 수가 있고 악한 길도 피할 수 있고 그보다 드디어는 구원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마치 이 시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올바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훨씬 더 지혜롭게 되어서 삶을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이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구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너무도 고귀한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배우게 하시면 감사하고 힘이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복 내려주셔서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익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